2024년의 이제 절반에 접어드는 달인데요. 그런 시점에서 어떤 일들을 겪고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내셨는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삶에서 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는 의미가 없으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는 그것을 경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우리 분도 있고, 집안 일을 하시거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섬김을 하시는 등 우리는 많은 경영을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경영이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에 목표를 좀 잘못 설정을 했거나 동기가 불순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내 노력이 부족했다 이러면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이건 내 생각에 다 완전하고 좋았는데 그 경영이 실패했다면 마음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겠죠. 우리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경영이 안 됐을까요?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잘 보이지 않아서? 아니면 누군가가 회방을 하고 초를 쳐서 그렇습니까? 오늘 잠언 말씀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해서라고 합니다.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영을 살피시는데, 우리는 이제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아무 흠이 없이 내가 보기에 모두 깨끗하다,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착각이 돼서 이 경영은 반드시 돼야만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들어주셔야 돼 라고 우기는 것에서부터 그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나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경영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전적으로 맡긴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는 모든 것이 우연이 없는데 나에게 있어 악한 일을 한 사람, 그리고 그 악한 때까지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신 목적이 있어서 그 쓰임에 따라 지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느냐까지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마음의 경영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자존감, 내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루는 열쇠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모두 깨끗한 그런 내 행위를 두고 나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거 정당하다, 이만하면 됐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만약에 양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가 바라는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한다 라고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세요. 악인이 악한 날에 날 힘들게 했고 날 어렵게 하고 내 소중한 경영을 허사로 만든 것까지 하나님의 쓰임에
적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나 잘났다, 나는 떳떳하다를 그만두고, 그리고 그 남 탓도 이제 잠깐 내려놓고 심령을 감찰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깨끗하다 말할 인생이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 일을 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대요.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로 경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춘다는 말이 되니까 이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 생활 하시거나 뭐 이렇게 사업 하시거나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집안 일도 하시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섬김을 하시는데 그때 말이죠, 크고 작은 경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제 그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당장 이번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지난 이제 우리가 들었던 주일 설교 죄의 삿을 끊어내기를 생각하면서 뭐가 있었죠? 이제 배도하지 않으려고, 안락에 거하지 않으려고, 방치하지 않으려고. 이것도 벌써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려고 했던 내 말 한마디나 행동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죄인의 패턴을 끊어내려고 묵상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했던 그 적용, 내 적용, 우리의 적용, 우리 가정의 적용 하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금 16장까지 이제 왔는데 그 과정에서 내 생활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나요? 2024년 이제 6월인데 올 한 해 이제 이 절반 가까이 되는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말씀으로 인한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넘어서, 아니 그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 역사하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전히 자기 보기에 깨끗한 것들이, 내가 볼 때 깨끗한 것들만 아직 남아 있다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지금까지 함께 읽어 내려온 이 잠언 16장 말씀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사람, 내 생각이 옳은 사람, 내가 정한 기준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행사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은 악해, 그래서 난 저 사람하고 이제 상종도 안 해라고 한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 바로 네 연약함이랑 고집 그거 좀 직면하라고 내가 붙여준 거야. 나의 큰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사람도 그 사건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펄쩍펄쩍 뛰는, 바로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끼리 피차 손을 잡고 막 우리끼리는 너무 잘 통하고 막 서로 위안을 삼고 그래 우리가 오라 막 우리가 깨끗해 막 똘똘 뭉친들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집불통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내 생각과 기준에 옳은 것을 더 나타내려고 할 필요는 사실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사람들을 내 편을 만들고 막 으름장을 놓고 기세가 등등해져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말씀해 보면 교만하고 벌 받아야 한다는 말밖에 못 듣는데요.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무엇으로 사함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6절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낮게 끝에 나 그래도 잘했지가 아니라 심령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좀 더 못했고 덜 잘했고 뭐 이런 도토리 키재기를 그만두고 그냥 그 말씀,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교묘히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저는 교만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두려워 떨면 죄를 용서받고 그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행위는 내가 정한 착함, 성실, 성품, 열심이 아닙니다. 혼자 착하고 혼자 성실하고 혼자 성품 좋고 혼자 열심히 특심인 분은 원수와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가 잘났으니까 용서해 줄게. 나는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내가 봐줘야지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위선이라고 기뻐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행위는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즐거워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적당하게 쓰신 그 악인이 더 이상 악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준 사람이에요.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해주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묵어있던 내 부모님과의 관계, 얽혀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던 부부관계, 언제부터 멀어졌는지도 모르겠는 자녀와의 관계, 자존심과 이기심의 결정체로 갈라져 있던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지인들과의 관계, 누가 원수고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 원수 관계가 모호해지는, 누가 원수였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나는 정당하다고 이 목을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그걸 교만해서 벌을 받아야 된 악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고집이고 자존심이고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의인이며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내 앞에 놓인 일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소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신 경계를 인정하고 질서에 순종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적은 소득이라도 그것에 이제 가치를 아는 거죠. 네, 불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에 어떤 거리낌이 있는데도 많은 소득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한지 그의 인생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론, 우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하더라도 내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끝없는 우리 죄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소식을 믿고 누리고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걸까요? 이 내 마음이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는지, 이 교만하고 악한지가 어디에서 잘 드러나죠?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가 있고 또 나에게 허락된 질서도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는 내가 내게 주신 질서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그들의 사랑과 은택을 입게 하시기도 하고, 이제 어느 위치에서는 나에게 허락된 질서가 있어서 공평과 공의로 굳게 서게 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때론 나의 왕이 있어서 내 왕이 이제 내 생각과 기준에 이제 뭐 저 사람은 잘났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뭐 잘 지내거나 원수가 되거나 뭐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왕이 내가 볼 때 별로라고 생각되면 이제 뭐 뒤에서 욕하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더 잘남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왕의 위치가 된 자리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은근히 무시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내 힘을 과시해서 복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가 직성이 풀릴까요? 10절에서 이 15절에 나온 내 삶에 허락된 질서 가운데서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이 9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난다고 하셨으니 다시 인자와 진리로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신 그 질서와 내게 허락된 질서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 은혜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주십시오.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세요. 네, 저는 결혼을 하고 이 질서에 대한 부분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이 처가랑 저희 집이 이 가풍이랑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달라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모이면 잘 지내는데 일단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이제 좀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되게 좀 조심해요. 그리고 되게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가족인데도. 그런데 이제 처가 식구들은 완전 이제 어나더 레벨, 어나더 월드, 완전 다릅니다. 일단 모이면 좀 왁자지껄해요. 되게 이제 시끄럽고 그리고 그렇게 잘 모여요. 근데
모이면 맨날 다퉈요. 그리고 막 말도 이제 저희 가족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다시는 안 본다 막 이런 말. 내가 다시 그런데 저희 집은 다시 안 본다고 하면 진짜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형이랑 제가 이제 아버지 다시는 안 본다고 했을 때 거의 10년을 안 봤어요, 정말. 예. 근데 아내네 식구들은 그 다음 날 이제 누구 생일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모여요, 다. 예. 그리고 또 막 신나게 놀고 뭐 초 불고 한 다음에 또 싸우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이게 상당히 난해한 풍경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되나? 어쨌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 명절이 올 때마다 이제 분주해졌어요. 어느 날 이제 설날에는 이제 한국에 기록적인 폭설이 온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의례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형과 상의를 합니다. 형이 이제 애들도 어리고 뭐 도로도 위험한데 이번엔 내려오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우리 안 내려가요 했죠.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그런 결정을 했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집 이야기니까 당신은 빠져라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그 말을 시작으로 대판 싸웠습니다. 그 주에 이제 셀 목장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 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셀 목장에서 이제 다퉜어요. 근데 이게 웬걸? 셀 식구들이 제 편을 안 들어주고 뭐 이 말씀 저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내려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가도 이제 떡이 생긴다고. 예. 근데 이제 아내가 아내 말이 그랬어요. 당신 어머니지만 이제는 내 시어머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우리 내려온다고 이제 음식 준비에 청소에 이제 뭐 다 해놓고 기다리실 건데 이걸 그렇게 이제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그 형이랑 상의했을지는 몰라도 나는 어머님이 먼저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했죠. 우리 엄마가 명절 준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다. 내가 잘 알지 당신이 뭘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냐. 우리가 이제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그제야 뭐 청소하시고 장 보고 그러면 그랬지. 아니 근데 왜 남의 집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야 뭐 이제 하면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제가 아내 말은 잘 안 들어도 그 공동체에서 해주는 말은 무조건 듣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눈길을 뚫고 적용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눈이 그쳐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는 잘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제 부산에 딱 갔는데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누구 말이 맞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나 보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새벽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청소 다 해놓으시고 명절 음식 싹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셨다. 제가 입이 완전히 다물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우리 집에 못난 아들 하나는 이제 처가로 보내졌고 없던 딸이 하나 이제 생겼어요. 어머니가 이제 저하고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내랑 몰래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늘 형과 저에게 이제 미안해 하시던 어머니가 자기 얘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저희들 말대로 해주셨거든요. 집안 대소사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의 이제 마음,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세워지니까 저희 집안에 없던 이제 질서가 하나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형과 제가 이러니 저러니 했었는데 되게 생소한 상황이었지만 이제 저희 아내와 저희 형수님과 어머니가 이제 서로 자기들끼리 이제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텐데요. 이제 부산에 있는 식구들이 뭐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안 내려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늘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그동안 이 마음의 행사와 경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뭐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큐티책을 다시 폈어요. 그날 본문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이었는데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몰래 교회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아버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으실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제 떠날 때를 알고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너 좀 와라, 빨리 와라 이러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래서 바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부산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짐 싸자.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연휴도 아니고 저녁 시간이었고 이제 곧 애들 씻기고 재워야 할 때였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때 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첫 마디가 이랬어요. 아, 오늘 말씀 때문에 했어요. 알았어, 짐 쌀게. 애들 내려가면서 잠들 테니까 애들 좀 씻겨줘.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늘 이제 아버지 어머니 팔아먹고 아내 흉을 보고 해서 그렇지, 저희 집이 이제 질서 잡힌 집안입니다. 아시죠? 그날 부산 내려가서 아버지와 마지막 시간 보내고 영접기도 하고 화해하고 은혜와 사랑의 10분을 보내고 장례까지 치르고 왔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가 속하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의 축복과 은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 그 사업, 속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